기도가 주제가 되다 보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주제를. 제가 어제는 이제 기도 편지를 주보에다 끼워 놓고 설명은 안 드렸는데, 한 주 동안 기도 편지 이렇게 보시면서 곰곰이 묵상도 좀 하시다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새롭게 또 받아가지고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의미도 좀 이렇게 살펴봤고,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기도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시면 내가 기도해드리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기도하겠노라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아실 거예요. 늘 주님 곁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주님이 가장 가까운 데서 이제 들으시는데, 저도 어차피 그 곁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기도 카드를 이제 나눠드린 거예요. 이 설명은 이제 좀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또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같이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기도의 제목을 이제 적어주시면 요청하면 여러분께서 이제 적어주신 걸 가지고 제가 이 새벽 자리에서 기도의 겟세마네인 이 동산을 지키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이제는 좀 나눌 수 있겠다. 정말로 이제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 의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지금 기도의 동산인 겟세마네에서 동산지기인 기도지기로 기도함을 통해 주님과 곁에서 가까이 기도를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는 부담 없이 기도의 제목을 요청을 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좀 같이 하려고. 제가 해드리겠다가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곁에 있는 자리에서 가장 가깝게 주님과의 관계인 기도로 기도를 이어가고 같이 기도를 하는 것. 찾으시는 교회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런 의미들이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직 기도의 주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본문의 내용이 베드로가 연타입니다. 아주 연타석 홈런을 나뉘고 있어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로 가시는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좀 내려놓고 3번이나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셨는데 이 제자들이 자고 있고 거기에 제일 처음으로 언급된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베드로가 자다 일어났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실제로는 이제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았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주님이 아쉬운 마음도 토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왜 문제냐면 그 모습 뒤에 어떤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세력들과 군대들을 데리고 온 가룟 유다, 그 말고의 귀를 잘라가지고선 그 자리에서 자신의 혈기를 입증을 했어요. 아마 자기의 충성된 모습을 아마 입증할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의 혈기이고, 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내게 이루어지리라 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그래서 네가 혈기를 부림으로 인하여 이 일은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게 되었다. 뒤를 추적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기도하지 않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되려 네가 열심을 냈다 하지만 그게 네 혈기가 되었고 오히려 그게 말씀대로 되는 걸 방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기도하는 것이지 네 손에 잡히는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기도의 손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첫 번째 홈런을 쳤어요. 근데 지금 연타석 홈런이 두 번째. 베드로가 주님이 잡혀가시는 걸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바로 거기가 대제사장 그 집들이에요. 이게 사석인데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잡혀간 그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이 한 제자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또 다른 제자가 얘기를 해서 베드로를 들어오게 합니다.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줘요. 지키고 있는 여종한테 얘기해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러라고. 대제사장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 제자가 누구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들어갈 때 그 베드로가 통과하는 과정 중에 문을 지키는 여종이죠.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알아봤어요. 이건 속일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17절에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내가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두 번째 홈런을 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혈기로 자신이 잡고 있던 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말씀을 되려 회방하는 세력이 되어버렸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마태복음 26장의 근거로 보면 네,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 버리지 않을 것이고요. 내가 아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주님 지킬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누구보다도 견고했죠.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 마음은 그렇게 굳건했으나 결단도 그렇게 굳건했으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절대 지키지 못했어요. 두 번째 없는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한 것이죠. 이게 지금 부인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나의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했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믿느냐고. 어떻게 그 마음을 믿느냐고. 사람이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믿느냐고. 여러분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연타석 홈런을 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얼마나 굳건히 얘기합니까?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못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이걸 두 번이나 말고의 귀를 자르는 사건과 부인하는 사건이 연타로 이어지면서 베드로를 왜 이렇게 저 밑바닥으로 쑤셔 박게 만드는 걸까요? 그 수제자이고 소위 말하면 선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그를 그렇게 쑤셔 막는 걸까요? 좀 띄워주고 높여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그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쁜 사람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실제로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의도한 바에 의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손에 잡히는 것, 자신의 혈기로 되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회방꾼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한다 하지만 그게 회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싶어요.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 그건 무너지면 안 돼요. 꿈도 눈물도 지혜도 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요.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뭘로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마음이 지켜질까요? 아니면 좋고 훌륭한 목사님이나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의 이야기, 주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 기도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음, 주님을 부인함. 그 결과가 그렇게 해서 본문이 마태복음 26장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음에 마음을 지킬 수 없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는 수제자이고 선임이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부족하다라는 걸 먼저 보여줬고 드러내주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이를 악물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마인드 컨트롤 통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어디 세미나에 가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어떤 극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기도로 지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함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기도로 통해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거꾸로가 됐잖아요. 주님을 모른다라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또한 마음을 지키는 자로서요.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럼 주님을 부인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온다 그랬죠?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되려 내 자신을 부인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내가 부인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또 기가 막힌 진리를 담고 있는지. 기도라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죠? 예, 기도는 이렇게 또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대놓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대놓고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부인해야 하는 기도가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뭐가 돼버렸냐면 자신을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훈장이 돼버렸어요. 40일 기도를 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다. 내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었다. 난리도 아닙니다.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린애 같은 아직 수준이 미달되는 수준의 기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예들이에요.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절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했고 뭘 어떻게 했고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를 부인하면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요. 기도는 관계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지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드러난다는 말은 내 기도를 들으신 주님 그 이름으로 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바로 기도는 곧 나를 부인함이며 기도로 곧 내 마음을 지킵니다. 잘 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 보십시오. 누구 앞에서 부인합니까? 베드로가? 집은 대제사장의 집들인데 집 문을 지키는 여종. 예전에는 계집종이라고 그랬었어요. 아마 어렸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자아이입니다. 종이에요. 그 앞에서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버려요. 대제사장이나 군인들이 서슬이 퍼런 칼을 빼들고선 야 네가 예수 제자 아니야 라고 어마어마한 위협을 가했을 때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 지키는 여자 종 아이 앞에서 그 꼬맹이 앞에서요. 그 어린 아이 앞에서 여자 종 앞에서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버렸어요. 제가 지금 인권적으로 누구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겉모양으로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 하면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여자 종 아이 앞에서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버렸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대단한 거 앞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지 누가 봐도 뭐 대수롭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 이런 구조를 왜 여기다 기록해놨습니까? 요한이요. 그 같이 있었던 제자로 그걸 봤다면 요한도 무너졌던 거죠. 베드로도 나도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 모습들이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귀를 자른 것 지금 여기에는 또 계집종 앞에서 또 여자아이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 큰 사람들이 아닌 그 여자아이 문지기 앞에서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버리고 요한은 이제 가슴을 치는 거죠.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한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뭔가 큰 거 앞에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이 정말 대수롭지 않은 그냥 어제 여자아이 문지기 앞에서 그냥 그 수제자가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다 통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행위이고요. 기도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무너진다고요? 어마어마한 일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 앞에서 무너집니다. 특히나 저와 같은 목회자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어디서 무너지느냐 하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에 다 무너져 버려요.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 무너집니다. 정말 살이 떨립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까요?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뭔가 큰 것을 준비해가지고 큰 일을 행하겠다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에 정말 남들이 보면 보잘것 없다라고 여겨질 것, 그런 것 하나에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은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뭘로요? 기도로요. 그 다음에요. 기도로 마음을 지키세요.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가다가도 차를 세워놓고라도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기도로 마음을 지키세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도 기도로 마음을 지키세요. 고무장갑을 낀 채로 기도의 손을 잡으십시오. 기도로 마음을 지키세요. 비결, 비법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기도로 마음을 지키시고 기도로 나를 부인하며 기도로 주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걸 일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쨌든 이런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나중에는 주님의 참뜻을 이어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걸 보면서 참 제자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처럼 겟세마네를 다시 찾는 주님의 수제자의 모습 회복되고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앉는 수제자의 참 모습 정말 기대해 볼 만하겠죠. 또 그렇게 해서 참 제자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마음을 지키시고 기도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 되었든 기도하심으로 마음을 지키시고 자신을 부인하여 주님을 인정하며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양해간에 걸쳐 어디가 됐든 그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 기도로 마음과 시간과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여 드러내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 요즘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까요? 기도로 지킵니다. 실제로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